올라. 오늘은 목요일 까미노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레온을 떠나 이제 또 다음 마을로 이동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한 40분. 조금 오늘은 미적거렸네요. 많이 피곤했고 또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은혜로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큰 도로를 따라가는 31km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농촌 마을을 둘러서 가는 35km 길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한적한 농촌 마을의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레온 시내를 벗어나는 곳에 어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보았던 산마르코스 성당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곳곳을 막 자극합니다. 뒤로 하고 다리를 건너 레온 시내를 벗어납니다. 강줄기의 물은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청소부들이 이 거리를 쓸고 또 물청소를 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두가 잠든 밤에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일꾼들, 우리 사회에도 또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 주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시간 넘게 빠르게 걸어서 레온 시가지와 또 교회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언덕에서 뒤돌아본 오늘의 일출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9월 1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세 달에도 큰 은혜로 채우시고 또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온 바깥쪽에 있는 순례길, 그 가운데 아주 모던한, 그러면서 예사롭지 않는 성당 하나, 건축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젊은의 부조 또한 예사롭지 않고요. 거친 대리석으로 예배당 측면을 마치 성곽처럼 이렇게 쭉 설계하여 만들었습니다. 측면에 있는 큰 철문의 부조 또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면의 모습인데요. 2003년에 건축된, 완공된 그런 성당입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가 설계한 성 페밀리아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쌍벽을 이루는 수블라키라고 하시는 분, 정확한 제가 이름은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수블라키라는 분이 이것을 설계하고 또 조각했다고 하네요. 오늘 또 순례자 조형물이 순례자를 반깁니다. 여기에서부터 길이 나누어집니다.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이 있는데요. 오른쪽 길은 차도를 따라 쭉 걷는 직선의 길이고 왼쪽 길은 메세타 들녘과 자그마한 농촌 마을을 거쳐가는 좀 우회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왼쪽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는 차량의 소음이 좀 싫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 거쳐가는 그 작은 마을 한 두 곳을 조금 둘러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왼쪽 길, 메세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제 이 메세타 길도 오늘 걷고 내일 오전 정도 걸으면 메세타가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갈라시아, 우리로 보면 강원도 지역과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마지막 길을 걷게 되겠습니다. 어쩌면 좀 가파르고 힘든 길인데, 그러나 또 마지막 그 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주시는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동력 하늘 역시 또 새롭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새롭겠지요. 우리 성도의 삶에도 날로 날로 새로운 은혜, 새로 부어주시는 생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산티아고가 306.1km 남았습니다. 와우! 스페인에 와서 이제 물건을 사든지 또 뭐 값을 치러야 될 때 좀 숫자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좀 배웠습니다. 1, 2, 3, 4, 5, 그리고 6, 7, 9, 그리고 10, 그리고 11이 11, 12가 12, 그리고 13이 13, 그리고 14, 그 정도까지. 오늘의 메세타 들녘은 지금까지의 메세타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구릉지와 나무들, 그런 마치 야산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루트를 선택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뒤로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께처럼 그렇게 지루한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구릉지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자그마한 마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그래서 아침이 참 싱그럽습니다. 상쾌하고 기분도 유쾌합니다. 저기에 마을 예배당 종탑이 보이고 있네요. 집이 아주 예쁩니다. 장미는 굴과, 그리고 등나무는 굴, 정겨운 흙집도 있고, 그리고 저곳에 사과나무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담벼락에 건새가 있는 큰 저택도 지나가고, 그리고 흙집도 있고, 이 마을에도 알베르게가 있네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마을에는 아이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마을이 끝나고 오르막을 오릅니다. 여기 어디 바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동네가 아주 조용합니다. 예배당 종탑이 아주 조행미가 있습니다. 여기 바의 문을 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점입니다. 마침 이곳에 뽀요 닭다리를 팔고 있네요. 그래서 닭다리, 그리고 빵을 줘서 빵, 그리고 바게트는 어제 사서 먹었던 남았던 것이고, 저 당근은 어제 마켓에서 제가 사고 아침에 몇 개 씹으면서 왔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아점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좋아하는 닭다리 튀김 아주 맛있게 먹고요.
이제 절반 걸어왔는데 나머지 절반 힘차게 또 열심히 걷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는지 기대하며 남아있는 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며칠 전 이 길을 걸으면서 크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적인 기도 제목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이제 내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하여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되었고, 신학생 시절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비교적 이른 나이, 젊은 나이에 홍익교회를 맨 땅에서부터 개척하고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셀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기에 긍휼 사역을 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청소년, 청년들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의 큰 공동체보다는 큰 숲 홍익교회를 또 분립하여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면 홍익교회 단임 목사직을 후임에게 이양하고 또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내 남은 생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선교적인 삶, 미셔너리입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 부분은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 사역입니다. 이 영역은 4,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어 주십니다. 지금 저는 우리 노예 안에서 다음 세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 봄에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각 교회들을 교육 실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부와 아동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몇 프로가 됩니다. 지금 노예 안에 있는 절반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모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거점 교회를 개척하자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거점 교회지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듯이 주일학교 거점 교회가 각 지역마다 있어서 작은 교회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 거점 주일학교 또 거점 청소년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또 자신의 교회로 파송하여 보내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시범적인 거점 교회가 일산 지역에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또 노예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부산 지역에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부제일교회라고. 그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3,000명, 4,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른을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래서 전교인이 반사가 되는, 그래서 부산 전역에 골목골목을 누비며 전도를 하고 주일이면 그 반사들이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일반 버스를 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버스를 타고 돌아와 아이들을 다 골목에 풀어놓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에 돌아보았더니 그 당시 목사님께서는 성전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영적인 모판과 같다. 나는 이 모판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익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제 아름답게 계승하여 주고 남아있는 생에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망을 계속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홍익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양하여 주고 그 후의 삶은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중심의 공동체를 개척하고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나이에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이양하는 그 시점이 되면 성직 41년이 되어지고 또 우리 홍익교회를 개척한 지 딱 30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긴 세월 후회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고 손주 재롱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계속 그건 아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비전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기에 이제 그만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도전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걸으며 다시 그 주님의 확고한 음성을 저는 듣기를 원하고, 만약 주님의 부르심이 그러하다면 또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응답할 수 있도록,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 안에 5가지 은사적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은사적인 직분 가운데 물론 제가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에게 주신 주된
은사는 실은 사도적인 은사입니다.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도적인 은사가 제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적인 은사는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열어가고 사람을 세우고 파송해 보내는 그런 은사적인 직분입니다. 마치 바울과 같은 그런 은사자이지요. 그 은사가 제게는 가장 큽니다. 제가 홍익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이 담임 목사직을 계승하여 준 뒤에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은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고 한국교회와 이 도시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꿈꾸고 그리는 다음 세대의 교회는 장년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멤버십을 구성하고 그들이 3년 서원 아니면 5년 서원 아니면 종신 서원하여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어른교회로 또 내가 섬겼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이지요. 이 다음 세대 교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개발하고 또 그러한 좋은 열매 맺는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도시의 교회에 제공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비아반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사방이 옥수수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한 33km 걸어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거리 한 5km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15분. 다른 때보다 좀 늦게 출발했고 거리 또한 조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숙소에 3시 넘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지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게 걸어왔습니다. 어찌 내 힘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걷고 있음을 또 힘주심을 시간 느끼고 또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또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또 은혜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석조 다리가 순례자들을 맞이해주는 오스피탈 대 오로비고, 중세시대 이곳에 순례자를 위한 호스피탈, 병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이 강 이름이 리오 오로비고입니다. 그리고 오로비고 강을 좀 가로지르는 한 20개의 아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석조 다리인데요. 강이 유유하게 흐릅니다. 강물이 마치 중세시대의 다리를 건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잘 걸었습니다. 참 먼 길이었는데 그래도 힘든 느낌 없이 쑥 걸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힘들다고 하는 메세타 구간도 이제 끝이 나네요. 내일 오전에 조금 걷고 그 다음부터는 이 갈라시아 산악 지역을 향하여서 이제 구릉지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황무한 메세타 같은 길도 있고 또 산골짜기 높은 봉우리 또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러한 시즌도 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성도의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